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우리가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이렇게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프로그램이 순서가 시간에 따라서 제가 설교하려고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한 15분 해도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선주가 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때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왕 중에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자 다윗의 동네 같이 한 길 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2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슬픔의 불행의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을 상실했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사실. 그래서 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다 죽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죽음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그것은 죄의 결과. 죄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중독자의 삶을 보시면 아시죠? 알코올 중독, 마약이 요즘 얼마나 마약 중독. 죄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을 심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 결국 고통과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만들어요. 오늘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오는 정상, 말기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의 뜻을 아시죠? 예수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슬픔, 또 피곤함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강아지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고 고양이의 본성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탄생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외아들을 주셨다고 할 때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죽이는 왕이 돼야 되는데 대신 죽으러 온 왕을 보셨어요? 십자가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함과 그 처절함은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끈질기고 징글징글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슨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명되셨습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오해도 그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저주를 끊어버린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로마서 14장 그죠? 의와 다 같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평과 정의로 은혜와 진리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즐거이 왕께 경배합니다. 왕께 경배합시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이 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께 보물상자, 보배합이죠.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충성, 왕으로 영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들은 구주를 만나고 왕을 경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일까요? 경배란 것은 제가 정확한 경배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경배가 뭐냐면은 이거 아니고요. 경배는 무릎을 꿇고 왕께 완전히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경배하고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경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모든 것을 바쳐 경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을 만날 때에 가장 기쁘고 최고로 행복하고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고 또 누구의 통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푸틴이나 김정은의 다스림을 받고 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그 다스림을 받았을 때 온 세상에 통곡 소리가 진동하잖아요. 지금도 수천 명이 돈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영혼이 항폐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권력과 이기심과 탐욕이 다스리면 이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사막같이 메마르고 걸레같이 더러워지고 평화를 잃어버려요.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위해서 태어났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 같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덥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만일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어떤 평안입니까? 평안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조건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사라지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화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잖아요. 이날 저녁에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12시간 뒤에 처절한 십자가를 죽음을 죽을 건데 이분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럴 때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없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두려워하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 갖고는 먹혀들겠어요?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죽음을 앞에 놓고서, 배신을 앞에 놓고서도 맛볼 수 있는 이 평안,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예수님을 좀 더 깊숙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평화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이 평화는 점점 자랍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어떠한 두려움도 넘어서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평안.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고 이 평화를 맛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마음의 평안을 막 여러 곳에 찾지 않아요? 없죠. 내가 조금만 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평화가 올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평안이 임할까? 아니야.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직장을 구하면 평화가 올까? 아니,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 평화가 올까? 아니, 비트코인이 오르면 평화가 올까? 잠시는 될 거예요. 그러나 오래 안 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주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온전히 다짐받지 못하고 온갖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매드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경배 대상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영원히 받기 합당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과 종말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과 일의 배후에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 시간 바라보고 경배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영원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기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할 때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조용히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제가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요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참 자유와 행복과 평강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